예. 오늘 본문은 두 가문을 소개하고 있죠. 가인의 가문과 셋의 가문입니다. 두 가문은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은 신앙의 가문으로, 또 다른 한쪽은 세상에 속한 가문으로 대조를 이룹니다. 본문은 먼저 이 에녹, 그리고 이리앗, 무후야엘, 무드사헬, 그리고 라멕으로 이어지는 가인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라멕은 두 아내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야발과 유발, 그리고 두발가인과 그 누이 나하마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이들에 대한 기록 가운데 성경은 라멕의 범죄를 특히 부각시키고 있죠. 바로 살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은 가인의 후손들의 잔인함을 폭로하고 그들의 이기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멕은 뭐라고 하죠?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외치는데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마치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양 뽐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고 결국 죽였다, 그거예요. 라멕은 자신의 무자비함, 폭력적인 힘을 떠버리면서 그의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은 어디서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는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그 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라멕이 하는 말을 보세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그저 상처를 받았을 뿐인데 그로 인해 누군가를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을 죽인 자가 7배로 보복을 받는다면 그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 라멕을 죽이는 자는 77배로 보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태도인 거죠. 아주 또 무자비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얼마나 무자비하고 자기 자신만 세우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가책이란 찾아볼 수가 없죠. 창세기를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가만히 읽어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타락으로 인해서 죄의 본성을 갖게 된 이 인간이, 그 인간의 악함이 계속해서 훨씬 더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또 하나 발견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 죄의 권세에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그 죄의 권세에 대항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한편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다. 그 점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심으로 죄의 역사 한편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또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로 인해서 죄가 만연해질 때에 하나님은 그 한편에, 역사의 한편에 셋의 가문을 세우시죠. 본문 25절에 아담이 자기 아내와 다시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랬죠. 본문에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어요. 하와가, 이 창세기 보면은 항상 이제 아내가, 여기서는 하와죠. 하와가 이제 자녀를 낳고 항상 하와가 이름도 짓고 하와가 뭔가를 말해요. 그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거든요. 하와가 셋을 낳고선 뭐라고 했다고요? 여기 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앞으로 가면은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뭐라고 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라고 했죠? 내가 득남하였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득남하였다, 그렇게 외치거든요. 여기서 좀 우리 차이점 볼 수가 있어요.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는 내가 득남하였다, 주어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셋을 낳고서는 하나님이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셋과 그의 후손이 이젠 가인과는 다르게 언약의 계통, 믿음의 자손으로 설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해 주는 대목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곧장 그 사실을 바로
기록하고 있죠. 본문 26절입니다. 셋도 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죠. 예, 에노스의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기 에노스의 때에라는 것은 에노스가 시초가 됐다라는 거, 또는 에노스가 대표다, 그걸 말해주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가인과 셋 두 가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구해야 할 참된 복은 뭔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인을 보세요.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른 것과 같습니다. 그런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어떻게 살죠? 어떻게 되었죠? 그는 번성하고 창대했습니다. 그는 역사의 업적을 남깁니다. 그의 후손들은 문명을 견인했고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록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범죄가 양산이 되고 심지어 그것이 아주 떠벌려지고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가인의 가문은 언약의 계통, 신앙의 계보에서 이탈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하나같이 그 삶이 부유하고 그 업적이 화려하고 그 재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을 보세요. 우선 그는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살죠? 유리는커녕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성의 성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의 업적들도 다 하나같이 대단한데,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곧 대농장의 주인이 되죠. 그런가 하면 유발은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가진 예술가의 조상으로 기록됩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온갖 기구를 만드는 최고의 장인, 오늘로 보자면 최고의 기술자가 됩니다. 다들 이게 뭐예요? 이게 다들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으뜸이 되고 많은 부와 성공을 거둔 사람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가인의 후손, 곧 신앙의 계통에서 이탈한 세상 사람들의 기록이죠. 그 기록이 쭉 이어지다가 이제 창세기 6장까지 가서 보면은요, 이런 의미 있는 구절이 딱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가인의 후예들인 거예요. 이들이 아주 세상에서 크게 번성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바로 이어서 2절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이 아름답다. 이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다 아름답다. 눈에 띄게 아름답다. 그 외모를 비롯해서 외적으로 갖춘 것들이 참 매력적인 조건이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어서 3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평가를 내리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크게 번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니 하나님 앞에는 그들은 아무 의미 없는 먼지 같은 그저 육신에 불과한 존재였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그처럼 가인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잘 살고 뭔가 크게 이룬 모습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죠?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이 신앙의 계보에서는 눈을 씻고 봐도 뭐 그런 성공이나 번영에 대한 기록을 일절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저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들이. 그 짧은 평가 외에는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이 바로 뒤에 쭉 이어지잖아요. 그 창세기 5장은 이제 셋, 에노스,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그 아담의 계보가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족보장이에요. 셋, 에노스 이렇게 이어지는. 근데 그 믿음의 계통이거든요. 언약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떤 기록들을 창세기 5장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힐끗 보시면은 사실 뭐 어떤 기록이라고 할 게 없어요. 이게 창세기 5장은 뭐 그저 하나같이 누군가가 뭐 누굴 낳았고 그러다가 뭐 얼마 살다 죽었더라, 그냥 그런 인생에 대한 짧은 요약이 창세기 5장 전반에 그냥 쭉 나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뭐 아무 기록도 아닌 거예요.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그들이 이 땅에서 이룬 그 대단한 성공과 업적에 대해서 딱 성경이 부각시키며 기록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언약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저 뭐 나았다 죽었다 뭐 이거밖에 없어. 그뿐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와 같은 관점으로 볼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목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6장에는 이스마엘 아시죠? 이스마엘이 받은 축복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만 축복의 계통, 언약의 후손은 아니에요. 그렇죠? 언약의 후손은 누구죠? 축복의 계통은 어떻게 흐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이삭가 그 축복의 계통에 있어서는 적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삭과 비교해도 뭐 겉보기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아무런 차이도. 축복의 계통에서 벗어난 이스마엘도 형통과 성공과 물질의 복을 약속받습니다. 건강과 자손의 복을 또 약속받습니다. 12명의 영도자가 그 이스마엘 후손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런 성경의 대목을 볼 때 뭐 축복의 계통에서 제외됐다라는 게 뭐 어떤 뜻이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 의문점들은 에서와 야곱으로 가면은 더해집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통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이삭이 이제 둘째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야말로 억지로 이삭으로 하여금 장자인 에서가 받을 그 축복을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쏟아 붓게끔 그렇게 기도하게끔 하시잖아요. 창세기 26장입니다. 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야곱이 그 축복의 기도를 아버지로부터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장자인 에서가 나중에 와가지고 자기 받을 복을 야곱이 다 강탈했다며 막 울며 불며 막 아버지 나한테 남겨주실 복이 없어요 막 하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막 그러잖아요. 어디가 창세기 성경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그 다음에 20년 후에 에서가 다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의 모습이 어떤가요? 그는 한 종족의 족장이 되어가지고요,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돌아오는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제 용서를 구할 게 있잖아요. 축복 장자권을 다 빼앗았으니까. 그래서 용서를 구하면서 형 에서를 위해서 양떼와 뭐 수백 마리의 양떼, 염소, 나귀 이런 선물들을 주는데요. 그런데 에서는요, 그런 것 다 내게도 충분히 있다 하면서 가볍게 사양해버립니다. 그 정도의 선물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정도로 에서는 이미 큰 족장 부호가 돼 있었던 거죠. 이 대목에서 에서가 축복의 계통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가 빼앗긴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오히려 야곱이 어때요?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돼서 삼촌 라반 밑에서 그냥 고생 다 하고 그 타지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야곱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받은 축복은 과연 뭐야 그럼? 이런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아주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부를 쌓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언약의 계승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곧 야곱과 에서를 다른 인생으로 만든 것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의 차이점을 가르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땅의 소유나 물질, 아니면 인간적인 능력이나 지혜도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인생에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죠. 돈으로 인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면 그건 돈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죠. 꼭 이렇게 얘기하면 난 그래도 돈 많아도 난 정말 하나님 잘 섬길 텐데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이 커서, 돈으로 인해서 돈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돈을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되는 경우가 참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걸 참 경계해야 되는데요. 돈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빼앗는 그런 악한 그런 죄악의 양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돈뿐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갖추는 그런 능력이나 실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산다면 그런 실력이나 능력은 복이 아니라 저주죠. 지혜나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산다면 그거 역시 저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례로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오늘 등장하는 가인은 땅의 저주로 인해 유랑자가 될 것이다라는 심판을 받았잖아요. 우리 지난주 그 말씀 나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땅에 잘만 정착하고 도시까지 건설해서 살고 있어요.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가인의 성공은 공허한 성공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아주 예리하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놋 땅에 거주하니라. 이게 가인이 쫓겨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유리하는 자가 됐는데 놋 땅에 거주했대요. 여기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 왜 그 밑에 각주가 하나 달려 있죠? 놋이 뭐예요? 유리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나와 있죠. 땅 이름이 유리함이에요. 가인이 성을 짓고 거주한 땅의 이름이 유리방랑인 거예요. 가인은 땅에서 잘 살았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기에 그의 인생은 유리방랑하는 인생. 그게 복에 대한 성경의 관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언약의 계통에 있느냐 그 자체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믿음, 오늘 에노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게 바로 복이죠.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이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아담의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복은 예수 믿는 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미 다 복받은 사람 맞죠? 복받은 사람 맞죠. 옆 사람에게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가인과 셋 두 가문을 살펴보면서 본문의 메시지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참된 복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참된 복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무엇에 탁월해야 할까? 우리가 탁월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그걸 보여주는데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에 탁월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 보세요. 그들은 최초의 도시건설, 목축업, 금속, 세공, 그리고 예술을 창시한 조상들로 묘사가 됩니다. 인류 문명의 선구자들로 기록이 되는 거죠. 야발이 특별한 점은 그가 단지 양이나 가축을 키우는 목축 생활을 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축 생활은, 목축업은 누가 가장 먼저 했어요? 아담의 둘째 아들인 아벨이잖아요. 그렇죠. 야발, 아벨 막 헷갈리네요. 아벨이잖아요. 아벨도 목축 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야발의 목축업에 대해서 특별히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그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보자면은 뭐 축산업을 일으킨 그런 축산업의 대가가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은 유발이나 두발가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한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고 업적을 남겼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냥 난 사람이에요, 난 사람들. 그거는 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 있는 여자들도 다 마찬가지네요. 람에게 아내 아다와 실라가 있다고 그랬죠. 아다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아주 뭐 너무 사랑스러워. 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실라는 아름다움을 암시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람에게 아내들은 모두 다 이 외적으로 또는 외모로 볼 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마저도 있잖아요. 두발가인의 누이 있죠. 람에게 딸이잖아요. 나하마, 그 이름 뜻마저 즐거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람액이 누구예요? 람액이 무자비한 범죄자였죠. 살인자였잖아요.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아주 흉측한 그런 살인자입니다. 그런 람액이 그 인생이 얼마나 그냥 즐겁고 행복한지, 인생이 얼마나 폈는지, 딸을 낳고선 뭐라고 이름을 져요? 즐거운. 자기 인생을 그 딸의 이름을 통해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인의 계보에는 어디 하나 부족하거나 그늘지거나 약하거나 어려운 환경이 없어요. 가인의 계보에는. 언뜻 보면은 가인의 후손이야말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있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가장 부합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아니죠. 왜요? 타락한 인간이 펼치는 땅의 정복, 땅을 다스리는 그 결과는 타락한 문화 그 이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타락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에서 이런 창조 명령이 수행돼야 되겠죠. 이들은 타락한 사람들로서 오히려 창조 명령을 수행한다고 뭐 그냥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다가는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죠. 그러니 죄가 온갖 그리고 또 죄와 온갖 악행이 다 온 땅에 창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 근데 셋의 가문도 한번 또 잠깐 보실까요? 셋의 아들 에노스. 에노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아담이에요. 아담은 흙이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약하다, 깨어진다 쉽게, 그런 뜻이 있어요. 아담에게는. 에노스도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역시 그 에노스라는 말 안에도 약하다, 깨어지기 쉽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에노스는 자신의 약함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죠. 에노스는 자신의 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탁월한 사람이 돼야지,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 가운데 이룬 업적을 나열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일에 탁월하나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신앙의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반면에 셋의 가문은 그 무엇보다 예배자로 기록되고 있어요. 믿음의 두각을 나타내고요, 믿음의 탁월한 인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시대는 인류의 문명을 세워나간 시대로 기억되는 반면에 셋의 시대는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운 시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가인의 시대는 범죄의 역사로 기억되는 반면에 셋의 시대는 예배의 역사로 기억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적으로 탁월하기보다 믿음에 탁월하라, 그 말씀 아닐까요? 탁월한 재능보다 탁월한 신앙을 가지라, 그 말씀 아닐까요? 세상에서 우수한 사람 되기보다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우수한 사람이 되라.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되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라. 그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탁월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 탁월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탁월함이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세상적인 면에서도 탁월함은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면에서 탁월함을 보인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럴 때는 그야말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창조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믿음에 탁월한 사람이 될 때 그것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믿음에 탁월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탁월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좀 부족하고 좀 못나도 믿음의 자리에서는 탁월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탁월함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아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 탁월한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은, 그 구원의 능력은 어떤 것보다 탁월한 능력이잖아요. 우리는 그 탁월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탁월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주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서는 탁월함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탁월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건 뭐 누구 하나 어떤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 예배자로서 탁월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배자로서. 여러분 아멘이시죠? 다른 건 좀 못나고 찌질해도 그러나 여러분 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배 안에 예배자로서는 탁월해야 합니다. 예배에 우리 온 마음과 뜻을 다 쏟아붓고 우리의 온 존재를 예배 가운데 쏟아붓고, 탁월함이 무슨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거죠. 기도에 탁월해야 합니다. 기도에 탁월하다라는 것은 무슨 소위 기도빨이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에 무릎부터 철저히 꿇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기도로 삶을 살아나가는, 어떤 인생의 문제라도 기도로 반응하는, 기도로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기도에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에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내게 납득이 안 가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전 존재를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 마음을 드리는 그런 태도, 순종에 탁월한 것이죠. 헌신에 탁월해야 합니다. 헌신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비범한 그 탁월성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옥합을 끼어드리는 여인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 탁월한 사람들.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이 탁월함은 절대로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욕심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세상에서도 그냥 그렁저렁 하니까 교회 나와서도 그냥 안 보이는 사람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자리에서는 탁월해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능력을 구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인생의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 말고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적으로 인생의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욕심은 몰라도 믿음의 욕심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부요에 대한 욕심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 영적 부요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가지고 이미 그런 게 오래돼서 믿음은 더없이 초라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초췌해 가지고 그 영혼이 그냥 피골이 상접한데도 그냥 괜찮은 듯이.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처럼 불쌍한 그리스도인도 없어요. 믿음에 탁월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가 다른 것보다 믿음에 탁월한 사람이 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녀 교육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이 유명하잖아요. 왜 유명해요? 많은 교육심리학자들은 유대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다
성공하고 그런단 말이죠. 두각을 나타내고 그 비결을 어디에서 찾느냐? 그들의 탁월한 신앙 교육에서 많은 교육 심리학자들이 그 비결을 다 찾습니다. 교육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육열이에요, 교육열 한마디로. 신앙에 대한 교육열이 탁월해요. 신앙 교육에 있어서 이들은 철저하고 절대로 타협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학교 교육, 세상 따라가느라 학교 교육시키는 그 열성만큼 신앙 교육에도 그런 교육열을 보이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감리교 창시자인 그 요한 웨슬레, 여러분 들어보셨죠?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그 수산나가 유명합니다.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신앙교육, 아주 신앙교육에 대한 이 열정이 얼마나 큰지.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린 자녀들, 자녀가 10명이야. 10명을 쭉, 그냥 제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마 10명은 맞아요. 예, 10명을 쭉 눕혀놓고, 예, 이런 일화가로 유명해요. 매일같이 똑같은 질문을 자녀들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 누구지?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10명의 아이들이 다 그러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얘들아, 너희들은 뭘 하고 있지?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면서 계속, 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의식을 계속 그 잠재 의식 가운데 심어지게끔 가르치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요. 꼬맹이들이 말이죠. 예. 그러니 이들이 자라서 신앙교육에 열이 있고 아주 탁월하게 이들 믿음으로 자라게 하니까 여러분, 이들이 신앙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당대를 이끌어가는 지성인들이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리더들이 다 됐습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당연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머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의 자리에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믿음에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상 17장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이 다윗이 외친 이 말은 성경의 구절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 아니겠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랬죠. 여기서 이 다윗이 외친 말을 가만히 하나씩 보면은요, 다윗은요 자신과 골리앗의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서로의 차이점을 예리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요? 골리앗은 자신과는 다르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 중에 어느 것도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아요. 더욱이 골리앗은 전쟁에 능한 장군이자 싸움에도 강한 장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전쟁의 전자도 몰라요. 그런 그냥 시골뜨기 양치기 소년이고, 그래서 전쟁에 그처럼 부적합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가진 그 탁월함 중 어느 것도 없어요. 대신에 다윗은 골리앗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전쟁터에 서 있는데 전쟁터에 서 있는 이 다윗의 탁월함은 무엇인가? 전쟁에 능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신앙. 다윗은 믿음의 탁월함을 가졌어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사람들은 마치 골리앗처럼 칼이나 창이나 단창을 다듬고 날카롭게 하려고 인생의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믿음을 날카롭게 다듬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에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나름대로 저마다 자신의 무기를 다듬으려고 합니다. 학벌이면 학벌, 돈이면 돈, 성공이면 성공, 직장이면 직장, 무엇이든 자신의 전쟁에서 갖춰야 될 무기를 갖추는 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늘에 떠서 사는 사람들 아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업이든
뭐 아니면 무슨 뭐 어떤 뭐 성취든 실력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 여러분의 인생에 쓸만한 무기를 다 갖추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이라는 무기를 날카롭게 다듬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훈련과 경건의 연습과 기도와 묵상과 모든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날카롭게 다듬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탁월성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에 탁월한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오늘날 어느 교회들 보면은 말이죠,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은 뭐 세상적으로 지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실력을 갖추고 세상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곧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믿음에 있어서는 쓸모없는 경우가 참 또 많아요. 뭐 다는 아니지만 정말 믿음에 있어서 탁월한 하나님의 군사들로 딱 준비된 그런 일꾼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또 무시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탁월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요즘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 바쁘고 가정 생활도 만만치 않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시간이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또 교회 나와야지. 교회만 나오나 또 뭐 봉사도 해야 되지. 이힐 저힐 또 있지. 교회에서 요구되는 것들도 있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인생에 부과된 어떤 짐처럼 느껴지는 때도 간혹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그런 성도들의 이야기도 제가 간혹 듣습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피곤해. 안 그래도 인생이 힘든데 바쁜데 그 말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저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이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로서 오히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것은 또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믿음의 자리에서 탁월함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시선이 세상에 다 빼앗겨서 거기서 뭐 그냥 사느라고 믿음의 자리는 완전히 쪼그라들고 초라해져 가지고 이만저만 가난뱅이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역시 기도가 안 돼요. 그처럼 비참한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에 탁월해야 합니다. 그때 다른 것들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탁월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성을 지켜주실 거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합니다.